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끔은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열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는 계속 뭐를 줘요? 떡을 주고, 못하는 아이는 계속 윽박질러서 매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 교육 방침이 조금 다르죠. 어떤 방침이냐면 미운 자식에겐 떡 한 조각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참 자식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이 다툰 것이 뭐예요? 우열에 대한 다툼이죠. 이 우열에 대한 다툼은 어디서 결정을 이루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은 서로가 아마 상석에 앉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식사 문화와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상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런 영향은 아마 그 로마의 식민지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먹는 것이 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주 게으름의 그 첨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었는데, 바로 그 주인의 양 좌우로 앉아있는 사람을 상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부분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그냥 손님석, 이렇게 일반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석은 누가 앉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우편에 앉았고, 좌편에 누가 앉았겠어요? 사도 요한이 앉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가장 상석을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그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롯이라는 지방은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의 근방이었던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12제자들 중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아마 가롯 유다일 뿐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가롯 유다가 12제자 속에 들어왔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가롯 유다가 예수의 12제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를 너희에게 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 제자들이 나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등한 입장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에서 놔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동등한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인데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동등한 입장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방인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예고하신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괴로워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나를 파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롯 유다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12제자들 중에서는 이 가롯 유다가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롯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팔면서 은 30에 흥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흥정을 할 이게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 사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이것저것 할 정도면 그의 제자들은 뭐
어떻게 했겠어요? 뭐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죠. 이놈 저놈 뭐 거의 가축 수준으로 뭐 취급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흥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를 뭘로 사용해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금계를 맡긴 돈계를 맡았던 그런 자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서는 조금 에리트 집단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수의 품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은요, 별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그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은 이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제일 어렸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를 그 막내처럼 이렇게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품 안에 누워 있었던 것이 그 직분 자체가 상석에 앉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가 누구였었냐 이렇게 했을 때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제자들이 다 베드로만 못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도 있기는 있어요. 기억이 없는 제자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그들 역시 다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요한이 아마 가만히 나란히 누워 있고 다른 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 현 상황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5절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12제자 중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똘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궁금하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자꾸 나타나는 것이지 어쩌면 그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누가 무슨 질문을 하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하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꾸 나열이 되면 이게 좀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제 누구나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뭘로요? 질문자로 잡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머리짓을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요한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자세히 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잖아요, 지금. 누가 팔자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눈치를 줘야죠. 누구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실감나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요. 얼마나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이 요한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조용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 내에서 그 건증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이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막 확성기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연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제 건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교회에 연락을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불신자. 그리고 세리는 뭐예요? 이 당시에 그 세금을 걷던 사람들인데 아주 그 사악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 내에서 출교할 것을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지혜롭게 처리를 하고 있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러면 왈칵 뒤집힐 것 같죠. 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했는데 이들 중에 팔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제자는 맞아 죽죠. 살려두겠어요? 그 분위기가 우열을 다투면서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팔자? 이렇게 되죠. 이 당시에 그 12제자들의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잔악 위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관직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표가 거기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그 예수를 뭐라 그래요? 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자기들의 목표를 좌절시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용히 지금 해결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합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26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줍니다. 이 당시에 유대 풍습을 보면 주인이 혹은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 한 조각을 띄어서 적셔서 이렇게 주는 것은 최상의 대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의 떡을 떼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가룟 유다만 사랑할까? 혹은 그 앞에 있던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한 조각 떼어서 적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해서 앞에 있는 모든 1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기대를 했겠죠. 어떤 기대입니까?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12명을 다 씻어줬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가룟 유다만 사랑할까? 혹은 그 앞에 있던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한 조각 떼어서 적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해서 앞에 있는 모든 1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기대를 했겠죠. 어떤 기대입니까?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12명을 다 씻어줬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명령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성경에서 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강교한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 그래요?
죄를 미워하라 그러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죄라는 것이 사단에게서 왔고, 이 사단에게서 온 죄는 사람을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 사람은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이 판단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판단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이 벌려요.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맞이하죠.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자꾸 예수를 팔자가 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희미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자꾸만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어 쫓습니까? 못 쫓아요. 못 쫓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해요?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도록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엉엉 울기만 하지 뭐는 안 해요?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자꾸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왜?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사람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왜?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계속 원상태로 먹기를 해요. 원래 그 상태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3번이나 십자가의 순환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하여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기이한 표적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이 대제사장 정도는 물리치고 거기서 탈출할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사람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떠나 대제사장이 있던 자택으로 이제 발길을 옮깁니다. 이 유다가 받았던 떡 한 조각은 바로 예수께서 미운 제자에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명문가의 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시어머니가 아주 성질이 고약했는데, 그래서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상담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여야 저희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인절미입니다. 그러면 한 100일 정도 인절미를 매일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며느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좀 쌍소리 해도 되죠. 인연이 미쳤나? 이게 죽을 때가 다 됐나? 이게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도 이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시어머니가 빨리 죽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오래 이러다간 진짜 120살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인절미를 줄 때 이미 고약한 어머니는 죽으셨고 이제 새로운 어머니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나 이제 사업장에 가면 굉장히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나 신자나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어떻게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요. 좀 유해졌어요. 나이 탓도 있겠지만, 성질이 어디 갑니까? 근데, 변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월 다툼을 벌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팔 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뭐가 돼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린아이에게서 성장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에 뭐라 그래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열어주잖아요. 어떻게 열어줘요? 이 왼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 해요. 편안하면요, 속색이는 사람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이게 뭐, 기도문 열어달라고 그래 놓고선, 기도문 열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보다 기도 시간이 좀 길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겁나게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달라지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그리고 아끼는 자에게 매를 하나 더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끼는 자에게 매를 주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예수를 떠나 나갈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 말씀은 때가 어두운 밤이기도 하겠지만 가룟 유다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떡 한 조각을 받고 그 다락방을 나가는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떠난다면 빛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잘못했을 때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자초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가 그 일을 계획대로 딱 마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가룟 유다가 걸었던 그 일을 내가 걸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제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알량한 은 30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열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그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자에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르쳐야지만이 자라나야지만이 바로 스승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